연휴라 가지고 어떻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지방에 있는 부모님 만나러 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여행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이번 주엔 또 휴일도 있으셨고 휴일도 있었고 그렇죠? 나는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저는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예, 저도 그걸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노동자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지하철을 탔어요. 일이 있어서 원래 월요일 날 좀 쉬는 날이긴 한데 뭐 일이 있어가지고 강남 쪽에 갈 일이 있어서 9호선 열차를 탔죠. 혹시 출퇴근 시간에 9호선을 타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삶이 너무 권태로워서 삶의 어떤 복잡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기필코 성공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내가 이딴 삶을 살 수 없어라는 욕구를 좀 이렇게 직면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9호선 급행을 타시면 삶의 의욕이 막 넘쳐져요. 네. 빨리 내가 성공해가지고 다른 데 살리라, 강남에 가서 살리라, 좋은 차 살리라 막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완행 열차를 탔어요. 매 정거장 다 쓰는. 널널해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 혹시 타보신 기억들 다 있으실 텐데 사람이 없이 널널하면요 딱 보이는 게 생겨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볼 수 없지만 사람이 너무 없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대편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이 창문에 비쳐서 보이거든요. 왜냐면 통로가 검으니까 되게 잘 보여요. 내 이 모습이. 저 널널해가지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양 옆에 체구가 굉장히 아담한 여성분들이 공교롭게 제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깨 높이는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데 머리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깨 높이는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근데 머리 높이가 그것도 웃긴데 얼굴이 한 2배는 큰 거예요. 또 아시죠? 이렇게 키가 벌거해가지고 이게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혼자 솟구쳐 있는 것도 웃긴데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물론 이제 위안을 삼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고 나는 까가지고 더 크게 보이는 걸 거야 라고 이제 자기 위안을 삼죠.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여성분이 얼굴이 작은 편이겠지 라고 이제 안위를 하고 넘어가려 하는데 두 분 중 한 분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 앞에 있던 여자분 한 분이 또 앉으셨어요. 공교롭게 비슷하더라고 체형은. 근데 분명히 사람은 바뀌었는데 내 인체 비율은 그대로인 거예요. 네. 여전히 돋보여요. 그래서 결론을 냈죠. 한국 여자들이 얼굴이 작은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어떠세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던진 건데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죠. 나는 절대 크지 않아. 나는 정상이야. 나를 강요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자존감을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실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되게 부차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당장의 해결책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상은 되게 피곤하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내가 합리화를 통해서 넘어가지만 늘 그런 자극은 우리에게 똑같은 자극은 있을 거고 그때마다 정신승리하면서 넘어가지 않고 불편한 감정들은 늘 쌓여있거든요. 그 감정이 어디 가든 않아요. 잠깐 이 머리로 상황을 모면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 근원책은 뭡니까? 근원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여기 있어서 근원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급행을 탔어야지. 그렇죠. 그것도 근원적인 해결책이네. 그렇죠. 안 보이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머리 좋다. 죄가 없으니까 이상한 애가 몸살 났다고 이제 모른 것 같은데 여기 뭐 이상한 악령이 떠돌아다니는 이쪽에 급행을 타는 것도 좋지만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얼굴 푼 게 뭐 어때서? 그게 문제예요? 끄덕이는 사람 뭐지? 그 문제 아니잖아. 그냥 태어나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연예인들이 하도 이제 얼굴 조망만한 연예인들이 TV를 장식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한테 강요된 기준이 그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문제에 예속당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피곤할 일이 없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외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서 안 되는, 이게 이제 병행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참 피곤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화두는 뭐냐면, 근원적인 해결책은 그 상황을 모면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읽은 말씀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누가복음 14장 1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이미 알다시피 당대의 신앙적 기준을 점유하고 있던, 독점하고 싶이 하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은 대립 구도로 지금 가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끄집어내려는 바리새인들의 그 작태와는 별개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 가셔서 함께 식탁 결제를 하러 가셨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는 자유로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날 구속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마귀처럼 누군가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마귀처럼 때려잡아야 될 인간들로 보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밥 먹으러 갔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듣기 위해 초청한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권한이 있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 가르침이 2절부터 6절까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안식일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안식일. 뭐냐면 지난주에 그 등굽은 여인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등굽은 여인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그녀를 맞이하게 되고 치유하시자 사람 바리새인들이 이제 반발하죠. 왜 이 여인이 오늘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파왔는데 오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노동하지 않고 내일 치료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안식일의 의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같은 대답을 주시는 거죠. 매임을 푸는 게 우선이고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요. 이 와중에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네, 윗자리, 그리고 8절에 보면 높은 자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서로 여기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윗자리, 높은 자리 어디였냐면 호스트가 있으면 호스트의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여기가 이제 제일 가는 상석이고, 두 번째는 어디일까? 두 번째 가는 상석 이쪽, 바로 이쪽 바로 옆에. 그러니까 호스트의 오른쪽이 두 번째 상석이고 그 옆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옆 말고 또 맞은편에 뭐 이런 어떤 구도도 있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나서 예수께서 비유를 남기셨죠. 그게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혼인잔치 비유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자격도 없으면서 맨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다가 자기보다 늦게 왔지만 자기보다 주인이 훨씬 사랑하는 자가 와가지고 억지로 그 높은 자리로부터 끌어내려지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 앉으라고요? 처음부터 어디 앉으라고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요. 주인이 볼 때 당신이 정말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 같다면 알아서 그 자리로 옮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뭐 따로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아도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한 처세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누군가와 뭐가 뭐 회식 자리를 갔든 뭐 어느 자리를 갔든 다 이 눈치껏 자리를 이제 알아서 앉잖아요. 95성경에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할까? 그러나 여러분 한 조직 안에서라면 본래 알던 사람끼리라면 이게 가능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맞닥뜨릴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완전 자유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액면가를 보죠. 우선 액면가를 보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면 알아서 저 인간의 민증 범어는 어느 정도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민증 신공을 발휘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더 이상 이게 먹히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 누군가 나에게 귀한 자격을 주길 원하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뜨끔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집은 조금 좁아도 차는 좋은 거 타고 옷은 좀 약간 후줄근해도 백은 좀 좋은 거 메고 이게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중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안전을 위해서 좋은 차 타겠다. 내가 그게 너무 이뻐서 그런 백을 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은연중에 우리는 자격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그것을 타고 다니면, 그런 것을 얻고 다니면, 그런 것을 취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자격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런 문화가 여러분 교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 혹은 어떤 교회의 규모 이런 것들이 높은 자리를 대변해요. 그래서 우리 직분은 사실은 위계구도가 아니라 성경적 직분이라고 해서 역할의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직분은 어떻습니까? 테크트리잖아요. 그렇죠? 네. 집사님도 급이 있죠. 서리 집사님이 있고 어떤 교회는 권찰이라는 직책도 있어요. 권찰은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권사도 없어요, 성경에. 네. 그리고 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뭐 이런 어떤 구도들. 여러분 재건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전혀 별개예요. 전혀 연동성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은 이들이, 신앙적으로 온전한 결단 가운데 있지 않은 이들이 높은 자리를 열망해서 그 조건을 타서 그 자리에 앉혀진다면,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완장으로서의 교회 직분은 교회를 우스꽝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윗세대들에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타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게 통하는 사회예요. 어찌 보면 장려하는 사회거든요. 다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 삶의 추구가 과연 당신을 평안케 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향한 갈급함이 당신에게 샬롬을 선사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도움이 됩니까? 정말 그러한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끌려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만 난처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인도 난처해져요. 기쁨을 위한 주인의 잔치 분위기를 급격하게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벽에 안 가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 찾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사람이 왔어. 이 사람 여기 앉혀야 돼. 여기 끌어내릴 때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잡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한둘이 아니라면 파토 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비유를 더 남기세요. 이거는 우리 조금 더 익숙한 비유인데 15절부터 24절까지 비유. 큰 잔치 비유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잔치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잔치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잔치를 벌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 근데 음식은 내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잔치의 성공, 유무를 따지자면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느냐. 그래서 이 당시에도 잔치를 벌일 때는 미리 다
수요 파악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잔치라는 게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미리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날을 지정해요. 또 다른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명성 있는 사람, 그 말에서 유지들, 의미 있는 이 자리를 빛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참석하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3명은 여러분 소위 명망가들이에요. 일반적인 농부가 소 한 결이로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소 5결이를 지금 사서 테스트해보네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사람 굉장히 대지주고 좀 부유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나머지 2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막 사고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다른 점은 상석에 모실 사람에게는요 미리 확인을 했어요. 당신 이날에 우리 잔치하려고 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마을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못 온다 그러면 다른 날로 옮겼어요. 그렇게 해서 확답을 받고 이날로 잔치를 벌인 건데 문제는 뭔데요? 못 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 이제 앞으로 언젠가 하실 텐데 주례사 선생님 아마 그날 주례사 선생님 못 온대. 결혼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네,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긴급한 목숨 걸린 일 때문에 못 온 게 아니라 지금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 핑계 거절 사연들이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밭을 사서 못 간다, 소를 사서 못 간다, 테스트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밭을 보지도 않고 사거나 혹은 소를 테스트도 안 하고 미리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구매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구차한 변명인 거죠. 활용 정점은 뭐냐면요,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대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만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여성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절에 나를 명망가로서 대우하면서 나에게 미리 참여석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나를 정한 그 잔치에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놓고 개무시하는 건 개무시. 결국 이 사람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주인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주며 잔치를 파토내며 동시에 당신의 잔치가 내가 가진 것들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사람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기 좀 젊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관심 있으세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 없잖아요. 하나도 거의 없을걸요?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나 붙여드릴게요. 뭐 하나 파드려가지고 도장 하나 파드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도리어 뭐 맡길까봐 무섭지. 뭐 이렇게 임명할까봐 무섭지.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혹시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서 이거 직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아서 기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피하는 거예요? 뭐세요?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명분, 직분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그냥 나의 오늘 하루의 안위가 중요하다. 더 이상 나이가 훈장이 되지 않고요. 그런 눈에 띄는 높은 자리에 대한 욕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가 존중받고 싶고 자격을 얻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래서요.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우리 윗세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자격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는데요. 마치 이런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인정해줘. 나를 정말 존중한다면 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지 마. 이거예요. 그 어떤 약속이나 신의나 명예나 합리적인 거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인정해줘. 그게 사랑이야. 날 불러서 네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날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게 잔치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는 게 잔치야. 나 강요하지 마. 그러면 어떠세요? 저는 비슷해. 난 둘 다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서 잔치에 참여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나 안 가고 머물며 거절했던 이들이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도대체 그렇게 잘났길래 안 오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질문은 무의미해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가져가지 마. 다만 앞에서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래, 그렇게 살면 너의 삶이 과연 정말 평안하는가? 정말 그런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지만 이런 그들의 대답이 주인을 분노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양상은 다르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동일해요. 두 가지 같은데요. 하나는 자기를 너무 높게 봤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봤어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나 나는 그 촌철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도끼 개끼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주인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철딱선이 없어서 뒤에서는 일부러.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주인을 무시합니다. 사람은 늘 그렇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거든요. 무시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잔치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앞에 비유의 배경인 혼인잔치나 뒤에 비유의 배경인 큰 잔치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열망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토대로 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기서 재밌는 건요, 너 나쁜 짓 많이 했네, 너 이거 안 했네, 이 얘기 안 해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는 너 스스로를 너무 크게 봤어. 다른 말로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면 이 문제를 걸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것. 그래서 잔치를 흐트러뜨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라는 것의 의미잖아요. 그러나 뭔가 큰 오해예요. 여러분, 우선 자격의 얘기를 할게요. 그토록 자기를 높게 빛으로 발버둥 차려 했던 이들과 다른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1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구하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요. 그 자기를 초청해 주었던 그 바리새인을 불러다가 당시 다음부터 잔치를 벌일 때는 마땅히 갚을 만한 사람들 말고 도무지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라라고 지금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면 원래 초대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뒤에 비유에서는요, 그 세 사람이 거절하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주인이요.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으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의 상에게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셨다. 명단이 같죠? 14절에서 얘기했던 명단과 21절에서 얘기했던 명단이 똑같잖아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지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율법상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명확히 드러나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품이 겸손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학습된 겸손이 있잖아요. 원래 안 겸손한데 겸손해야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자기매김하는 그런 겸손 말고 존재로서의 겸손이에요. 뭐냐면 실제 내가 뭘 갖고 있고 얼마나 잘하고 성품이 어떤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고작 그것 가지고 자기의 자격을 높이는 사람한테 어차피 초대받아도 게임만 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반대로 내가 가진 그 수단으로는 나는 결단코 자격을 얻을 수 없고 때문에 결단코 내가 평안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고 본래 자격 없는데 초청해 주셨음에 감동하고 그래서 나는 불림받은 그 자리에 가지만 나는 가장 낮은 자리가 어울립니다 라고 깨닫는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이 사람. 그리고 주인에 대한 오해도 있었잖아요. 그 주인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에 보면요. 특히 두 번째 비유에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주인이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을 몇 번 보냅니까? 몇 번 보냈어요? 3번 보냈어요. 처음에는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불러오라고요. 돌아왔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자리가 많대요. 그러니까 뭐래요? 큰 길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래요? 2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요. 여러분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옆에 마을까지 나가는 얘기예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데려오라는 것이죠. 초청에 응하면 그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이 주인이 베푸는 잔치는 자리가 많고 그만큼 누릴 것은 많고 이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게 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마음을 울리는 말은 저는 이거였어요. 17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 시간이 다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너는 할 거 없어요. 너는 할 거 없어요. 전혀 자신을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자격에 대한 열망을 내려놓고 그저 그냥 오시면 돼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만큼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계절, 봄이 왔어요. 봄은 이미 왔죠? 그렇죠? 이미 왔죠. 가고 있죠. 저도 봄을 극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봄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이 5월에 뭐가 많아요? 결혼식이 많아요. 혼인잔치가 많죠. 네. 돈 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네. 혼인잔치. 청첩장들 많이 받으시죠? 과연 내가 이걸 내면 돌아올까? 라는 어마어마한 고민 아래 믿음으로 내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언제부턴가 혼인 예식,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가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은 뭡니까? 안 주고 안 받기, 뭐 스몰 웨딩, 뭐 이런 거잖아요. 우선 잔치가 아니거든요. 그냥 예식 그리고 얼굴 찍기.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돼버려서 그런 거 같고 실제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면 더 느껴요. 결혼식을 해보시면 야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거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번잡한 거를 막 이런 생각. 이게 행사인가? 잔치야? 이게 기쁜 거야? 막 이런 생각. 결혼하는 건 행복합니다. 네, 결혼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하는 주인공들도 딜레마가 있는데 참가하는 사람들도 딜레마잖아요. 가야 말아야 되나? 돈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여러분 뭐가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내 인생과 맞바꿀 정도의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거 아니에요. 갈 거 아니에요. 혹은 막 나랑 그만큼의 관계는 없지만 대통령에게 청첩장이 왔어요. 대통령께. 대통령 안 좋아하면 또 다를 수 있겠구나.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청첩장이 왔어.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야? 할 거잖아. 왜요? 그 시간에 내가 집안에 앉아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아니, 너무 감사해. 야, 나를 알아주고 나한테 청첩장을 보내줬어? 가겠죠. 만약에 내가 안 간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나의 선택이자, 혹은 내 시간과 돈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다라는 나의 판단 때문에 안 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어려워하는 게 늘 비슷한 지점 같아요. 서두에 제가 얼굴 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물론 급행을 타는 해결책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느낄 때, 성장하지 못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접근해요. 더 자격 있는 사람 되어야겠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깨끗한 사람, 혹은 더 신앙적 활동들을 더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이런 걸 하면 자격이 있어질 거다라는 어떤 마음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작업을 왜 자꾸 할까요? 왜? 그러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인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게 안 되니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부럽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맨날 저렇게 예배에 눈물 흘리면서 참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막 은사를 받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막 감동을 하고. 부러워요. 아니, 좀 더 가면요, 미워요. 하나님도 믿고, 나한테 안 주신 하나님도 믿고, 저 인간도 미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치 제가 얼굴 작은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조금 더 가면 그런 인종들은 멸종됐으면 좋겠다. 저건 소두증이야. 멸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접근법과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자격을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자 해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똑같이 그래 말씀을 더 봐야지 라고 결론이 났어도요, 자격을 쫓는 사람은요, 말씀을 많이 봐서 자격을 얻기 위해 보는 거고, 어떤 이는 똑같은 결론으로 말씀을 더 봐야겠다라고 결론이 났어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 동기가 다르죠. 재미도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행위는 같아도. 주인에게 맡기는 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이와 같은, 이 어린 소자의 것, 어린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 애가 없으시죠? 마트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마트를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그리고 유아용품, 장난감 있는 코너 쪽으로 한번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으면 깨닫게 되죠. 야, 이런 악한 녀석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논리도 뭣도 없는 놈들 것이라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또 사달래. 또 사달래. 말도 안 돼. 말도 안 통하고. 그럼 묻죠. 야, 왜 사줘야 돼 이거를? 너한테 왜 사줘야 돼?
가끔 저도 열받아서 논리적으로 다가 이걸 너한테 왜 사줘야 돼?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전혀 대답을 못해요. 뭐 내가 아들이라서 내가 딸이라서 이런 대답 존재가 없어. 모르거든요. 그냥 삐지고 우는 거예요. 안 사줬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자격이라는 개념이 없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자격이라는 게 딸이어서 아들이어서 내가 뭘 잘해서 개념이 없다니까요. 묻지를 않아요. 아예 이 자격이라는 것 자체를 안 묻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의 표상이에요. 자격을 묻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자격으로부터 벗어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정말 우리 가운데 좀 내면화돼서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되실 인생 내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